오늘은 성경 153 올람운동 40번째 주제를 가지고 여호수아서 24장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주신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거점 정복 전쟁을 마치면서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했습니다. 이제는 지파별로 정복 전쟁을 수행해 나가는 것이 더 효율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땅을 분배하는 이 일은 효율성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한편으로 하나님의 구속사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신 바로 그 땅을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 언약의 성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신 이 언약이 이루어지기까지 43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수많은 위기와 별의별 일들이 다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을 결코 잊지 아니하시고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약속의 땅을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일이었기에 성경은 땅 분배에 대해서 여호수아 14장부터 22장까지 9장에 걸쳐서 아주 상세하게 땅 분배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땅의 분배를 다 마치고 나서 23장에 이르면 여호수아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유언처럼 고별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나이 많아 늙었고 이제 자신의 임종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백성의 대표자들을 다 모아놓고 지나간 역사들을 회고를 합니다. 우리를 위해 친히 싸워주시고 우리에게 이 땅을 차지하게 하신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시다. 그러니 절대로 하나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아라 라고 당부를 합니다. 이어서 백성들에게는 이스라엘은 이방인과 더불어 혼인하지 말고 절대로 우상 숭배를 하지 말 것을 또 한번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아직 그 땅에는 가나안 이방 족속들이 살아 있었고 이방인들이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유언과도 같은 고별 설교 후에 이제 24장에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이라고 하는 장소로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는 그곳에서 여호수아는 하나님과의 언약 갱신을 단행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갱신이라고 하는 말은 계약의 유효 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과 맺은 약속 속에서 살아가기를 촉구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 세겜이라고 하는 장소는 아주 특별한 장소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부르셔서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어디로 가라가 아니라 앞으로 지시할 테니까 일단 일어서서 떠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고향을 떠났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서 아브라함이 도착한 곳이 어디냐 하면 그곳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어요. 성경에 보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한 장소가 어디냐 하면 그곳이 바로 세겜이었어요. 또한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 야곱이 인생의 여러 환난을 당했을 때 모든 우상들을 땅에다가 묻고 새롭게 신앙적인 출발을 한 장소도 바로 세겜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겜은 한마디로 신앙 결단의 장소입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바로 이 장소에서 먼저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온 백성들과 함께 회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백성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구원하셨는지 분명하게 짚어줍니다.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와 싸움에서 이기고 이 땅에서 우리가 살게 된 것은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이기게 해주셨다. 또한 하나님께서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주셨기에 오늘 이 가운데서 이렇게 살게 된 것이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기라고 촉구하는 겁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하면서 명령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신앙적인 촉구를 요구한 여호수아는 이제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신앙의 결단을 하게 되어지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말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알고 있어야 할 아주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짚어줍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해줍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은 선택의 순간들이 있습니까? 그 선택의 순간들 속에서 양자택일을 하라는 겁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신앙을 새롭게 다지기 위하여 분명한 신앙 결단을 촉구합니다. 어중간한 태도를 단호히 배격하고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이냐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이냐를 확실하게 결정하라는 겁니다. 사실 신앙에 있어서는 어중간한 중간지대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 건 없어요. 신앙은 절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가치를 두지 않는 것은 그걸 신앙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렵고 바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아직 신앙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것을 죽은 믿음이라고 합니다. 죽은 믿음으로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영생을 얻을 수 없고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우상을 섬기고 있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부정한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곧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우상을 배격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빛과 어두움이 서로 공존할 수 없고 의와 불법이 함께 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세상에 많은 신들이 존재하는데 그 신들 중에 하나인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을 믿는 것,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 신들 중에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이 있는데 그 신이 다른 신들보다도 조금 더 능력이 있고 뛰어나기 때문에 그 신을 믿어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이 홀로 참된 신이시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리스 신화에는
여러 거기 신들 얘기가 나오죠. 그런데 그거는 만들어낸 이야기지 진짜 그런 신이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진짜 신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는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이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우리 인간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참 신이에요. 하나님의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러니 이제 이곳에서 정착하고 살아가게 되었으니 이제는 다른 모든 우상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기라라고 여호수아가 그렇게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형식적인 예배잖아, 양다리 걸치는 신앙 이런 거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 중심을 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했죠.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다른 우상을 함께 섬기고 함께 한다?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사실 예전에 이 아브라함 가족들은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요, 유프라테스 강 저편에 있을 때,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월신, 그러니까 달신이죠. 이 달신을 섬겼어요. 그 후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있을 때 숫 염소 우상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음란한 우상들을 많이 섬겼어요. 여호수아가 그런 거 다 치워버리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 보면 여호수아 시대에도 여호수아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이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여러 우상들을 여전히 섬기고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우상들은요, 사실 그거 신 아니에요. 그거 그냥 한낱 돌이고 나무고 흙이고 쇳조각이에요. 그게 무슨 인간에게 복을 주고 인간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그렇지 않아요. 절대로 그런 것을 두려워하거나 그런 거 섬기지 마세요. 이런 사실 만들어진 신들보다 우상보다 더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형상이 없는 무형상의 우상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그분이 내 마음 중심에 거하셔야 되는데 내 마음 중심에 자기가 주인처럼 떡하니 자리 잡고 있는 거, 그게 다 우상들이에요. 내 욕심, 명예욕, 인기, 재물, 또 사람, 이런 우상들은요, 하나님 없는 세상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뒤로 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를 자꾸만 유혹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뭔가요?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삶에는요, 참 평안이 없습니다. 인간의 평안은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함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할 때만 인간은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는 세상에는 어디에도 인간의 평안은 없어요.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애쓰고 힘쓰고 수고해 보지만 하나님과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면 그 인생은 늘 괴롭고 늘 공허한 시간들의 연속일 뿐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악한 영은 이러한 우상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과 단절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어주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함으로 결국에는 영원한 형벌 아래 놓이도록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에 다시 돌아가지 못하도록 악한 영은 오늘도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함으로 우리가 죄악 가운데 죄악을 먹고 마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한다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이 말은 직역하면 만일 너희의 눈에 악하게 보이거든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내키지 않거든. 그러면 가나안 땅에 오기 전에 섬기던 신이나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후에 아모리 족속들이 섬기던 신들이든지 너희들 선택해 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신앙은 선택하는 거예요. 그게 선택. 그 선택이 내 믿음이고 내 신앙이에요. 가나안 땅에는 사실 7 족속들이 살았습니다. 근데 그 7 족속 중에 이 아모리 족속이 제일 강한 족속들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이 가나안 족속들을 대표해서 이 15절이나 18절에 보면 이 아모리 족속을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 구약 성경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갈멜산에서 엘리야도 그 백성들을 향해서 신앙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 그 품 안에만 영원한 생명이 있고 인간의 평안이 있습니다. 언제까지 머뭇거리고 방황하며 허송세월 보낼 겁니까? 언제까지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닌 이런 미지근한 종교 생활하다가 생의 마지막 순간에 가서 아이고 내가 잘못 살았네 이렇게 후회할 겁니까?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요, 그 어떤 것과도 같이 겸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섬기려면 다른 것은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 섬기는 일은 오직 하나님을 내 삶의 목자로 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무엇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는지 알려면 그 사람 몸이 어디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사람들이 하는 정말 속 보이는 대표적인 거짓말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야, 너 있잖아. 내 마음 알지? 내 마음은 안 그런데 그날 거기 못 갔어. 사람은요, 마음이 있으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갑니다. 진짜 하나님 섬기는 사람은요, 예배의 자리를 빠지지 않습니다. 선택하는 그것이 그 사람의 믿음이고 신앙의 진수예요. 우리는 다른 모든 것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이 신앙의 결단은 강요로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개인적인 체험 속에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 결단을 호소하는 여호수아의 촉구에 정말로 적극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여기 16절에 보면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은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굳게 결단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도 단호하게 신앙적인 결단을 하게 된 이유는 도대체 뭘까요? 그것은 백성들이 지금껏 살아오면서 자신들의 삶의 자리에서 인도하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며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자신들의 눈으로 보았기 때문이에요. 또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하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어떻게 자신들의 싸움 속에서 자신들을 이기게 해주셨는지 생생하게 보아왔기 때문이에요.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백성들은 17절, 1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백성들의 이 대답은 어쩔 수 없어서 하는 수 없어서 하는 대답도 아니었고요. 옆에 있는 여호수아 눈치 때문에 그 분위기 때문에 하는 대답도 아니었어요. 물론 일시적인 감정적인 대답도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이 지나온 역사 속에서 역동적으로 행하셨던 살아계신 하나님의 섭리를 지정의 인격적인 만남과 체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결단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는요, 우리가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인격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그것도 옛날에 한번 경험한 거 그거 아니에요. 끊임없이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잘 보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성도들 무리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기는 하지만 진짜 신앙이 무엇인지는 그 맛을 잘 알지 못합니다. 사람들과 함께 있다 보니 때로는 자기 만족의 작은 희열을 느끼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시간들은 힘들어하고 어려워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예배를 지루하게 여기고 따분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어떤 계기나 핑계거리가 생기기만 하면 예배하는 일을 멈추기에 급급해합니다. 그러니 예배 시간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요? 그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찬양도, 기도도, 예물 드림도 다 힘들고 어려워요. 물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런 예배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예배,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는 설교 시간도 힘들기는 이런 사람들에게 마찬가지. 오늘은 하나님께서 도대체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실까? 오늘 내 삶의 자리에 놓인 문제 앞에서 어떤 말씀으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실까? 이런 기대하는 마음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해 보지 못해서 그래요. 먹어본 놈이 그 맛을 안다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은혜를
경험해 보지 못했으니 그 맛을 알 수가 없어요. 왜요? 왜 그래요? 모이기에 힘쓰라고 그랬는데 모이지 않으니 은혜의 시간마다 항상 그 사람은 거기 없어. 그러니 어떻게 은혜를 맛보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또 한 부류는 하나님 알아가는 일이 늘 기쁘고 즐거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한 시간이 설레이기도 하고 흥분되기도 합니다. 세상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경배하는 이 한 시간이 내 삶의 기쁨이요 내 인생의 자랑이 되는,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큰 사랑과 아버지의 넓은 뜻을 더욱더 알아가기를 소망하며 예배합니다. 날마다 변함없이 인도하시는 주님 사랑이 고마워 몸과 마음으로 그리고 내 영으로 하나님과 교제함을 최고의 기쁨이요 감사로 여깁니다. 내가 아플 때 나를 치유해 주셨고, 내가 눈물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내 눈물을 닦아주셨고, 내가 외로울 때면 찾아와 내 친구가 되어 위로해 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응답합니다. 이런 기쁨과 감격의 신앙생활 지속하기 위해서는 신앙적인 체험, 이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려거든 제대로 섬기십시오. 취미생활 하듯이 그렇게 신앙생활 하려거든 다른 취미 활동 하십시오. 더 재미있는 거 있어요. 믿음 생활은 먼저 예배하는 일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몸으로 경험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신앙생활 되지 못하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세상의 다른 결단과 결심도 이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더구나 신앙적인 결단의 이 순간은 전인격적이고 체험적인 결단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결단의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유부단하고 미지근한 결단과 판단은 우리 인생에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나를 새롭게 할 수도 없고요, 열매 맺는 인생이 되게 할 수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신앙적인 결단을 촉구하면서 여호수아는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다른 사람이야 어떤 신을 섬기든지 나와 내 가족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겠다는 다짐이요 결단입니다. 나아가서 자신의 결단처럼 여기는 이 백성들도 그렇게 되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치고 땅을 분배받아서 그토록 수백 년 동안 원했던 약속의 땅에서 살아가게 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느 때보다도 신앙적인 결단이 필요한 때였습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을 세겜에 모아놓고 새로운 삶의 출발을 위한 신앙의 결단을 요구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신앙 결단은요, 여호수아 시대의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도 각자 나에게 하나님이 줄로 재어준 구역 안에서 평강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뜨뜻미지근한 신앙을 버리고 바로 지금 여기에서 새롭게 결단해야 합니다. 여호수아 시대 가나안 땅이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위에서나 하나님 백성들 앞에는 수많은 도전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비성경적인 문화가 확산되고 온갖 우상 숭배가 난무하고 끝 모를 물질적인 타락이 쓰나미처럼 몰려오고 있습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 백성에게 매일 신앙적인 결단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출발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며 바르게 세울 수 있는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항상 있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지금 결단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내일은 누구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내일이라는 시간은 내 것이 아닙니다. 어제 세상을 떠난 사람들 모두는 자기가 자신의 인생이 어제가 끝이라고 하는 사실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거 알았더라면 그 전날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을 거예요. 우리도 몰라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 점이 어느 날인지. 그래서 바로 지금 결단해야 합니다. 신앙적인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계약 갱신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우리 인생은 한 번밖에 살 수 없기 때문에 바로 오늘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도 여호수아처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결단하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으로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살아가기를 진정으로 소망합니다.